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무릎을 꿇자. 기도의 무릎을 꿇자.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이고 또 자기를 온전히 죽이는 태도이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일본인 신도양 씨는 말하기를 하늘나라에는 무릎으로 가야 한다. 하늘나라에는 무릎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릎의 생활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의 생활이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무릎을 꿇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아주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초대 유대 성도들은 대부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3번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로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세 번 하는 걸 중요해요. 그래서 3세번이라는 말이에요. 3번. 그래서 승리도 3번은 해야 완전 승리로 인정을 해. 한 번 승리하면 이건 뭐 우연이 된 거야. 그래서 3번은 해야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세상은 누구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은 누가 움직인다? 기도가 움직인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만큼 여러분 능력이 임하게 돼요. 능력의 사람이 돼요.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야 대단하다.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아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가 힘있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겉으로 드러난 표시요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뭐가 오기를? 비가 오기를.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 그 신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서 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게하시에게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그 종이 팍 보더니 저기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가 오겠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런데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시커먼 구름이 되더니요 천둥 번개를 치더니 막 소나기가 막 팍팍 쏟아져 가지고요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고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는요 나라가 유대 민족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 그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른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이 왕의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모함한 간신배들은 다 일가족을 사자굴에 던져 사자들이요 그 다 잡아먹는데 뼈까지 다 그냥 뼈까지 어떻게 해요? 씹어먹어요. 그래가지고 뼈도 못 추렸어.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 선지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시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 영혼이 돌아와가지고요 이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놀래지도 않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았는데 왜 놀래지도 않아요? 에? 하나님께서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에? 여러분은 어디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향락에 무릎을 꿇고 우상이나 사이비 종교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축복입니다. 신앙이란 여호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여호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축복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막 곡식이 막 벼이삭이 누렇게 이거 그러면요, 참새 떼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농사짓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세워요? 허수아비를요, 밀짚 모자 그렇게 해가지고 옷 입히고요, 허수아비를 세워요. 왜? 참새 쫓으려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오면 죽는다 이거죠. 그렇게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를 보며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참새들에게는 꼭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세워놓은 그것이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나 그런 허수아비를 누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가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가짜예요. 요즘의 새들은요 얼마나 약은지 속지 않아요. 참새들이 약아가지고요 허수아비에 밀짚 모자에 올라가가지고요 아주 놀려요. 네가 허수아비냐, 네가 사람이냐 하고 막 놀려요.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짜가 아닌 것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속았죠, 참새도. 그러나 몇 번 해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가짜예요. 가짜.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 성도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가짜를?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마귀가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가짜에게 달려들어 가지고요 공격을 하고요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마귀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조롱하는지 몰라요. 놀리고 조롱하고 가지고 놀아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아야 된다. 마귀의 놀림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가요 이 영성이 없으면요 막 가지고 놀아요. 저도요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그 영적 세계를 보면요 목회자를 가지고 아주 찢고 까불르고 막 가지고 놉니다. 에? 그게 마귀가 그 배후에 그렇게 역사해요. 얼마나 이 조롱하는지 몰라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야? 에이구, 아주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우습게 보이면은요, 힘없어 보이면요,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고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 있어 봐요. 무섭게 보여요. 힘 있어 봐요. 꼼짝 못합니다. 그 위험 앞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이런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뭘 하는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하는데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작정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는요,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이날은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날보다도 이 날만큼은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한다고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 날을 구별하는 것이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면 안 돼요. 1박 2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1박 2일은. 에? 무슨 뭐 벚꽃놀이 간다, 개나리꽃 놀이 간다, 이래서는 안 돼. 이 날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 그래서 특별이요. 특세라고 그래. 특세 줄여서 따라합시다. 특세.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업이 바빠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때요? 피곤하다는 위협이 옵니다. 아, 피곤해서 난 못하겠어. 피곤하다는 위협이 옵니다. 주위 사람이 위협을 합니다. 남편이 위협하고, 아내가 위협하고, 자녀가 위협하고, 부모가 위협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어디 놀러 가자고 하고, 이런 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위협할 때 위협을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와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이 왔지만은 그는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유혹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시스기야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몸은 병들어 얼마 살지 못하리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왕이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이상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여러분 교회가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이상 그 교회는 쇠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이 도우심을 바라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칠까요 치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치라 하면 치고, 하나님이 전쟁하라면 하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도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 게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녀만큼 이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스미스는 어릴 때부터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살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어느 날 2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놀이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썰물이 밀려 나가면서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도저히 강한 썰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스미스는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친구들과 함께 배 밑창에 머리를 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살려달라고 외쳤고 결국 그 배에 의해서 구조되어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스미스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2번째,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기적을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기적을 이룬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기적을 이룹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한꺼번에 둘을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 둘 낳았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 씨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 7년 차가 되어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분이 나가요. 아들을 낳았다고 얼마나 의시되고 자기 주인인 이 한나를 갈세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에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주여, 내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을 알아 간절히 기도하는지. 입은 동하였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좀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아니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걸 분별을 못하고 이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줄, 야, 이 여인아, 왜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술 주정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한나가,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아들 달라고요, 아이 달라고 내가 간절히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입은 동하였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 영적인 이러한 분별력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이렇게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하고 그날 엘가나 씨와 잠자리를 같이 했더니 그대로 임신이 되어버렸네. 아멘 좀 하시오. 그게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계속 아이를 주셨어요. 아멘.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지체장애에 지적장애, 시각장애, 자폐증, 청력장애, 5중 장애를 가진 이 대학교 1학년, 지금 1학년 성악을 전공하는 박모세 군이 자기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항상 어머니 손을 꼭 잡아요. 이게 나와가지고요, KBS 노래가 좋아해서 출전해가지고 4연승을 했어요. 또 KBS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애국가를 부르고, 이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간증. 여러분, 모세의 기적은 성경 속에만, 홍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박모세, 모세의 기적이, 따라합시다.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 이 모세군은요,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가지고요, 사흘 만에 되뇌 90%, 손해 70%, 뇌를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모세 엄마가 조용혜 씨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적을 이룬 엄마의 기도. 임신 5개월에 엄마에게 의사가 내린 결론은 낙태권이었어요. 뇌류에 뇌류.
이 머리에 뼈가 없어가지고 뇌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뇌가 흘러나. 이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낙태밖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은 이랬어요. 기왕에 잉태된 아이인데 낙태보다는 분만해서 햇볕을 보게 하고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그때 자연스럽게 가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권면 덕분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여름날 그 목사님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모세라고 지어줬어요. 홍해를 가른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지만 아무도 엄마에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 90%를 잘라 대수술을 했어요. 엄마는 재앙줄기의 수술로 아픈 배를 감싸 안고 어느 새벽 몰래 신생아실로 찾아갔는데 커튼 사이로 겨우 보이는 그 붕대 감은 아이를 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달라.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1%의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1%의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뇌가 밖으로 나와가 여기 뼈가 없어가지고요. 밖으로 나왔어. 90%를 뇌를 잘라낸 거예요. 도저히 앞으로 살 그런 가망성이 없는데요. 의사는요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요, 모세 아버지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의 할머니는요, 친할머니는 아주 이불을 싸가지고요, 교회 가가지고요,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지금은요 그 뇌가 90%를 잘라내가지고 10%밖에 없는 이 뇌가 지금은 이렇게 더 생겨가지고 60% 이렇게 지금 돼. 그 말하는 거 보면요 애기 같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여러분 볼 수 없어요. 눈도 안 보여요. 그런데 듣는 거를 노래도 들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다.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고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아멘. 노래를 너무 잘.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이렇게 이 아이가요 정말로 신앙이요. 이 사도신경도 어렸을 때 사도신경 이렇게 구역예배 드릴 때 그거 듣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 구역예배 때 찬송 부르는 거 다 듣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듣는데 재능이 있고 또 들으면 바로 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노래를 시켜서 성악을 시켜서 지금 여러분 성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성악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세 번째, 모든 것을 기도해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기도해서 얻기를 원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것을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거 압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한 거 압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기도해서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기도해서 얻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표시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해서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